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로 알아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가라던 그의 영광의 한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모두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를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받은 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구원의 핵심에 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죄 사함이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가지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이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에는 이 죄라는 것이 함께 꼭 있게 마련이죠. 이 죄라는 게 참 고약하죠, 그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죄는 잘 짓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사람을 굉장히 자극하죠. 재밌어 합니다. 죄를 지을 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죄 지으면서 지루하고 힘들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죄는 언제나 짜릿합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하려면은 뭔가 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 오늘 큰 마음 먹고 한번 착한 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착한 일을 하게 되는데 죄는 어떻습니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나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 있죠. 미운 5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애들 보면 참 그렇습니다. 미워, 싫어, 안 해, 내 거야, 안 줄 거야. 뭐 이런 말들이 애들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막 튀어나옵니다. 만약에 그 5살짜리 어린애들이 고마워요, 사랑해요, 수고하셨어요, 네, 제가 할게요. 심부름도 잘하고. 저는 괜찮으니까 동생 먼저 주세요. 엄마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동생은 또 엄마 저는 괜찮아요. 형에게 양보할게요. 만약에 5살짜리 애들이 이러면은요. 굉장히 겁날 것 같아요. 빨리 병원부터 한번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이처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사리사욕 채우고 감옥 가고 재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그런 적도 없고 나는 정말 정직하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니요.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요.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목욕탕은 그렇게 자주 가는 것이 아니었죠. 1년에 몇 번, 특히 명절 때 이렇게 겨우 가는 것이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정도 기준이 통용되는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기준이 바뀌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추악한 모습일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크고 무거운 것도 있지만은요, 이 죄가 의외로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여러 곳곳에 그냥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잘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또 7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 노예제도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시작됐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해서,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서 노예 신분에서 평민 신분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받지 못하면은요, 계속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렇죠, 그죠? 꼼짝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속량의 은혜죠. 사탄은 꼭 사채업자 같습니다. 악덕 사채업자 같습니다. 요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그 죄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막 붙이고 해서 막 이걸 엄청나게 부풀립니다. 그래서 죄로 우리를 꽉 올가매요. 그러면서 지옥을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리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빚을 한 번에 다 지불해 버리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다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또 이게 쉽지 않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교회 보면은 그런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선한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자꾸 과거에 내가 지은 죄들, 과거를 돌아보면서 찝찝하고 막 좀 싫은, 그런데도 그 죄를 자꾸 소환해내요. 그러면서 소환해낸 그 죄를 막 묵상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그때 내가 이러지 말걸.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불완전한 우리가 자꾸 불완전한 우리의 기준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뭔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다면 하신 거예요. 그 끝나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막 그런 걱정하기도 하죠. 예전에 지었던 죄들 때문에 뭔가 지금 죄를 지으면은 꼭 집행유예 받은 사람처럼 가중처벌되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의 메시지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다. 클리해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이 막 그냥 아무런 저항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은 또 아니죠.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뭔가 내가 은혜를 하나님께 더 받고 싶어. 그러니까 자꾸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어린애들 있잖아요. 왜 어린애들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여자애들 막 이렇게 고무줄 뛰기 하고 놀면 왠지 여자애들한테 좀 이렇게 나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요. 나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고무줄 탁 끊고 도망가요. 칼 어디서 그렇게 구했는지 몰라. 막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면서 관심 받고 싶어 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딱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죄는 이미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들이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은 죄와 싸우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굴복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우선시하고 내 판단을 근거로 의심의 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는 것이죠. 시편 103편에 나온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사단의 전략, 이 전략에서 무조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지혜와 총명 두 가지가 항상 좀 붙어 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를 좀 해석해 보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우리의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영원과 단절 뭐 이런 것 같은 인생의 궁극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인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뭔가 삶의 궁극적인 부분에 대한 철학적인 깨달음, 이런 것을 보통 성경적인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총명,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지식이 되기도 해요. 지식.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인생의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부닥치고 씨름하는 복잡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린 아이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면 게임을 조금 더 할까라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 어른들 같으면 사업하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조금 더 벌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진급을 잘할까 라는 어떤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순발력과 판단력을 총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얻을 수 있어도 대단한 일인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총명은요,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지혜와 총명과는 차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탁월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인 것이죠. 만약에 학생이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다면은 똑같이 노력해도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음악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면은 뭐 예를 들면 뭐 핸델의 메시아 같은 그런 엄청난 걸작이 나오죠. 바그너는 무신론자거든요. 그래서 바그너의 음악을 들으면은 그 무신론자의 티가 나요. 뭔가 좀 건조해요. 그런데 핸델의 음악은 그렇지 않죠. 차원이 다릅니다. 사업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면은 21세기에 아브라함이나 요셉과 같은 그런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을 가지게 될 거고요. 관계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분 만약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축복의 통로가 돼서 누구라도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냄새가 나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나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베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어렵죠, 그죠? 말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말고요, 이거를 공동번역이라는 또 다른 번역본이 있는데 공동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9절 10절이에요.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려고 하느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 이신칭의의 구원 원리는 누군가 바울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세워졌거나 사도들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예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판단과 내 경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좀 제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짜잘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상황에 맞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계획을 열심히 잡죠. 그죠? 치밀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실행해 보면 어떻나요? 많은 허점이 나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세상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죠? 이 하나님의 경륜 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정하신. 보통 사람들은요, 깜짝 파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깜짝 선물,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으면 크게 감동하죠. 뭐 감동하는 이유가 선물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로 감동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감동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헌신을 했구나. 이것이 진짜 감동이거든요. 나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시킨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 전에 우리의 구원과 영광에 관한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사실 때문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육신이 완전히 꼬꾸라졌죠. 그런데 그 인격과 그 마음이 완전히 굴복되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헌신하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죠? 그죠? 그렇다면 영원 전부터 구별되고 선택된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그 구원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사실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짧게 요약해 보자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경륜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리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것에 관한 목적, 바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런 말이 있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구원해 내신 것, 그래서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같은 그런 거죠. 하지만 경륜의 큰 줄기는요, 그러한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는 것,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의 통일,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뜻합니다. 반면 땅은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 이러한 곳을 보통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란 표현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립과 반목, 원수관계에 관한 표현이에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늘과 땅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립하는 원수관계였을까?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고 격없이 친근하게 편안하게 지낼 때가 있었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 수 있었습니다. 에덴은 분명히 하나님의 정원이었고, 그 정원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죄였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지죠. 이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이 에덴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죠. 그리고 이 죄악에 물든 인간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면서 원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도 반목과 대립을 가져옵니다.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자연은 사람을 위협하고 때로는 괴롭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안에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화해가 이루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을 지평선이다, 그리고 저 바다를 보면 수평선이다, 그리고 산봉우리를 이렇게 봐도, 한라산 봉우리를 봐도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나고 있죠. 하지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을 우리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면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공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곳,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곳, 서로 반목하고 싸운 사람들이 만나서 화해할 수 있는 곳, 주인과 종이 만나고 인간과 자연이 만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을 그 만남의 장소로 지정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인데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만남을 본 겁니다. 진정한 화해의 장소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를 넘나들고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화해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밖에 없다. 우리 모두 하나 될 수 있는 곳은 예수님 안에서밖에 없다. 그렇게 선포하며 바울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 보면 굉장히 시끄럽죠, 그죠?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아봤지만 요즘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이념과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의 괴로움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저도 그런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참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확신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예수님 안 계신 곳에서 뭐 사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곳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죠. 거기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은 통일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늘과 땅이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때로는 갈라진 가정이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때로는 미움이 넘치는 곳에서 화합이 일어나고 이기심이 가득한 곳에서 서로를 향한 배려로 하나가 되는 것.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정치가들 그리고 철학자들 소위 말해서 굉장히 많이 배운 분들 이런 분들이 화합과 하나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토론 이렇게 보니까 다들 막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화합하고 하나 되고 소통하고 막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치고 떠든다 한들 그들 사이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이거죠.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의논해봤자 죄성 가득한 결론만 나오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안 좋은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합의 통로로, 통일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엇보다도 신령한 복받은 사람답게 하나됨을 이루며 통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그리고 참 미움과 서로를 향한 반목과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 하고 짓밟고 일어서서 내가 그 위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함께 말씀 나눈 우리 모두 그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온전한 통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며 하나 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시고 그런 통일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됨의 통로로 이번 한 주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